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함께 잠언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려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날, 감사가 넘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면서 또한 그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단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솝우화나 한국의 전래 동화를 보면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하게 살면 언젠간 은혜를 누리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솝우화나 한국의 전래동화는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마음껏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담 우화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담 우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담 우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이나 생물체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우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이야기를 보면 끔찍한 스토리입니다. 요담 우화에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권력욕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조차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이자 자신의 형제인 70명을 모조리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숨어 있다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요담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6절에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 질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요담 우화의 내용처럼 정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인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거나 가정의 장자권을 계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온갖 방법을 취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혈연, 지연, 재물 등을 의지해서 악행을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폭력으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신리만을 추구하며 정의롭지 못한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요청한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골육이라는 이유로 악한 일을 방조합니다. 특별히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기드온이 베푼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고 책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세겜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동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의 집안에, 즉 여룻바알의 집에 선대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이냐라고 그들의 양심의 요담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협조하고 아비멜렉을 세겜 왕으로 삼은 것을 언급하면서 죄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아비멜렉은 결국 3년 만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악한 꾀를 낼 때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동맹은 결국 깨져서 원수가 되었고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허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법과 악이 낳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릴 때 보통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은혜를 베풀게 하신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처음의 마음처럼 고마웠던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의 결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한 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떠나서 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월 달에는 함께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4장에도 나와 있지만 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권력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조항에 다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은 인간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은 잠깐 대여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사용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얻어지는 권력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인내로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은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청파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은 모호한 삶 앞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얻는 평화의 열매일 수도 있고 평화를 지향함으로써 얻는 정의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씨를 뿌려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보다 더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위기이죠. 우리는 말씀에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애인 성도님 모두는 나의 욕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시는 곳곳마다 화평을 심으셔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모두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화평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